신학의 여러 분과 중에 기독교 사상, 기독교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은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골격을 형성하는 핵심 주제들을 뽑아내서 짜임새 있게 체계화, 조직화하는 작업입니다. 예컨대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관해서 체계화하는 게 그리스도론이고, 성령에 관해서 체계화하는 게 성령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은 정의로운가라는 주제에 관해서 체계화하는 주제는 뭘까요? 과연 신은 정의로운가? 신정론입니다. 이외에도 조직신학에는 유신론,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난해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주제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첫 학기 전공 필수 과목으로 조직신학개론을 들었는데요. 15주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론은 마지막 15주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한다고 미리 첫 시간에 예고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가장 어렵고 가장 신비롭고 난해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수업이 도래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첫 말씀으로 이렇게 입을 떼셨어요.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삼위일체 교리를 깨달은 사람은 수지를 맞았으니 교회 예배 가시면 감사헌금 드리세요. 제가 감사헌금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그것은 그냥 상상에 맡기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핵심 내용만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보다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청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낱말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올까요? 네, 대답을 다들 잘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낱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분명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언급되고, 신약 성경 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은 성경에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된 대표적 장면 중 하나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세 장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례 장면을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서 말미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의 이 성교 명령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에는 세 분 하나님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사도들은 성부만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과 성령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위한 의심은 참 좋은 겁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의심하고 몸부림치니까 예수님을 다른 어떤 사도들, 제자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했습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 기자와 사도들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다. 여기서 멈추면 삼신론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체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일체는 세 분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체라는 낱말은 세 분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세 분 하나님은 분명히 뚜렷이 구분되는 인격체이시지만 그 존재 방식에 있어서 일체, 곧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요. 좀 유치한 게 있는데요. 저거 어제 제가 문구사 가가지고 카드 이렇게 구멍 뚫어서 고리 거는 거 있죠. 색깔을 달리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가 저 새 고리를 끼웠습니다. 저 고리를 보시면 새 원은 각각 뚜렷이 구분되죠. 그렇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빨강색은 파란색과 노란색과 같이 관통되어 있고, 노란색은 빨강색과 파란색을 관통해 있어요. 또 파란색은 빨강색과 노란색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분명 각각 뚜렷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세 분 하나님의 인격체는 뚜렷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에서 하나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것이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대교회 삼위일체론의 초석을 만든 다메섹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독특한 존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용어는 상호 침투, 상호 관통, 상호 공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가 좀 이해가 됩니다. 상호 침투, 관통, 공제. 그렇죠. 세 개의 원은
각각 독립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존재 방식에 있어서 상호 침투, 상호 공제라는 존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이시면서 그 존재 방식은 상호 침투 형식을 취하며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독특한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유념할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상호 침투, 상호 공제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사역을 상호 공제하시며 온전한 연합과 일치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치와 연합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는 독립적인 인격체이시면서 사랑으로 서로 상호 침투하고 공제해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삼위일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넘칩니다. 세상을 향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제단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을 향해 흐릅니다.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이 글에서 관계의 최고의 형태는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합니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 하늘 궁전에서만 머리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가끔 손으로 떡을 던져주는 정도로만 죄인인 인간을 연민하는 하나님, 죄인인 인간을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같은 육체를 취하시고 그들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취하신 사랑은 관계 최고의 형태인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제단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시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지? 왜 이런 질문이 생길까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비슷한 사람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관계를 맺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오셔서 그들 중 하나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물음이 생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 아닙니까? 그 사건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네,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고통이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고통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고통은 십자가 제단에까지 성자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이유, 우리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관계 안에서만 타인을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동일한 입장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동일한 입장에 서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우리도 누군가 나의 입장이 되어줄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학창시절에 지각해 보셨습니까? 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렇게. 저는 가끔 지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지각을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교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혼날 생각, 매를 맞을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뒤에 뛰어오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가웠습니다. 입장의 동일함, 같은 입장에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위로가 되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히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에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실천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교회는 마땅히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선교하는 삼위일체적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왕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초월을 뚫고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명명백백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마다 그 사랑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애꾸눈에 외다리며 난쟁이인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나라에서 제일 가는 화가들을 불러서 자신의 추상안을 그리게 합니다. 화가는 왕이 자신의 불편한 모습을 벗어나고 싶을 것이라 생각해서 온전한 두 다리에 두 눈을 똑바로 뜬 또 보통 키의 추상화를 그립니다. 그러나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추상화를 본 왕은 자신을 능욕했다는 생각에 분노합니다. 이제 그 뒤에 불려온 화가는 그 소문을 들은지라 사실 그대로 왕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왕은 자신의 흉한 모습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를 쫓아냅니다. 세 번째 화가는 골똘히 생각한 끝에 왕이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리 하나는 말 반대편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한쪽 눈은 목표물을 겨누고 있어서 감을 수밖에 없었고 허리를 숙인 채 말을 타고 있어서 난쟁이인 그가 정상인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화가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화가는 왕의 입장에 섰습니다. 왕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눈으로 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약점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감추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그것을 역지사지라고 했고 성경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입장과 처지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 최고의 형태인 사랑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초월을 뚫고 인간 세상으로 걸어와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셨으며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얼룩진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시며 치유와 온전함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우리 지혜지자교회가 더욱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입장에서,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시무자들은 은퇴자들의 입장에서, 은퇴자들은 시무자들의 입장에서, 남성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은 남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타인의 입장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의 힘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 어떨까요? 삼위이시며 하나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